사도행전 2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조이야,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겼지만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단다. 오히려 바울은 총독 앞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어. 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이 말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서도 친구들이 돌봐주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했지.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렀단다. 바울은 풀려나려고 아부하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행동과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아주 무서운 진짜 진리를 전했어. 죄가 많았던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서 덜덜 떨며 지금은 그만 가보라며 바울을 황급히 돌려보냈단다.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오히려 재판관을 두렵게 만든 엄청난 역전극이었지. 와, 낭독을 들으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옆에서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우리 단계 2, 관찰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소인들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진짜 증거를 단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어린이 여러분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나쁜 길로 빠진 사람들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완전히 배척했다는 거잖아요. 네, 주류 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맞는 무서운 꼬리표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낙인이 찍혔을 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면서 변명하기 바빴을 텐데 바울의 대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걸 고백해버려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진리를 믿는 길이라고 대놓고 선언해버리잖아요. 자칫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엄청난 발언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이 보여준 완벽한 논리적 방어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결국 다 다시 살아나서 심판에 받는다는 확고한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무기는 뭐였죠? 두 번째는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씩씩하게 노력해왔다고 말하거든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 정말 좋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이 법정 드라마에서 그 양심이 도대체 어떤 심리적 무기가 된 건가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내면에 감추거나 숨길 비밀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현대사회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완벽하게 투명한 상태인 거죠. 숨길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군요. 쇠사슬에 묶인 건 바울인데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쪽도 바울이라는 이 상황.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계 3, 묵상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권력자인 벨릭스 총독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통의 독재자라면 이런 죄수를 당장 처벌했을 텐데 오히려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미뤄버립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두면서도 친구들이 면회 와서 돌봐주도록 어느 정도 자유까지 허락해 주잖아요. 죄수한테 일종의 VIP 대우를 해준 건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벨릭스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예전부터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군요. 벨릭스 총독이 자기 유대인 아내인 드루실라랑 함께 바울을 은밀하게 따로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일개 죄수를 사적인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그 죄수가 가진 진리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상상을 좀 해보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나를 따로 불렀다? 저라면 10중8구 총독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아부랑 칭찬을 들어놓으면서 풀려날 기회를 노렸을 것 같거든요. 생존이 목적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권력자 비위를 맞췄겠죠.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 대신에 총독이 가장 찔려할 만한 무서운 진짜 진리 3가지를 정면으로 던져버립니다. 와, 이 부분이 오늘 탐구의 클라이맥스네요. 바울이 던진 그 묵직한 돌직구 3가지 하나씩 해부해 주시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행동, 즉 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불의와 뇌물을 좋아하던 총독에게 진짜 올바른 게 무엇인지 영적인 기준을 들이댄 겁니다. 권력자 면전에 대고 당신 똑바로 살고 있냐고 물어본 거나 다름없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절제란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욕심을 꾹 참는 걸 말해요.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총독에게 욕심을 꾹 참고 다스리라고 경고한 겁니다. 가장 결핍된 덕목을 정확히 주준해서 쏜 거네요. 듣기만 해도 조마조마한데 마지막 3번째 메시지가 완전 치명타였다면서요? 네, 세 번째가 바로 다가올 심판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지역 최고의 재판관이라며 힘자랑하던 사람에게 당신 위에도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 모든 잘못을 심판받게 될 거라고 따끔하게 선포한 거죠. 이거 마치 비리 스캔들 터진 정치인한테 역사가 널 심판할 거다 하고 면전에서 쏘아붙인 거잖아요.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권력자 반응이 어땠나요? 죄가 많았던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서 덜덜 떨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에 질려 지금은 그만 가보라며 황급히 바울을 돌려보내버리죠. 겉모습만 보면 권력자와 초라한 죄수인데 실제로는 죄수가 재판관을 심판하고 권력자가 공포에 질려 도망쳐버린 엄청난 역전극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요.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히 겹칩니다. 아, 흥미로운 평행선이네요. 둘 다 거대한 세속적 권력 앞에 섰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계 4, 적용 파트로 넘어가서 현실 세계로 연결해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보통 용기하면 두려움 없는 강한 전투력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보여준 용기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비록 자신을 가둔 적대적인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생명을 얻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타적인 용기죠. 자신을 살리려고 진리를 숨기지 않은 것, 이게 진짜 용기군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일상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도 학교나 학원, 직장에서 수많은 벨릭스 총독을 만납니다. 나보다 힘이 세거나 인기 있는 친구들, 생존을 쥔 상사 앞에서 내가 믿는 가치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죠. 맞아요. 내가 여기서 바른 말을 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불이익 당할까 봐 뻔히 잘못된 걸 보면서도 속으로 꾹 참고 동조하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쥔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았던 이유는 온 세상의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자나 다수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기보다는 올바른 행동과 절제를 실천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씩씩한 태도.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시는군요. 권력자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용기,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씩씩함,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이야기 속 벨릭스 총독은 뼈아픈 진실을 듣고 덜덜 떨면서도 결국 바울을 급히 돌려보내며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 뼈아픈 진실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은 벨릭스처럼 문을 닫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편한 진실을 묵묵히 마주하고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귀한 결단이 세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계 5, 오늘의 기도 텍스트 전체를 제가 수정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대로 낭독하며 마치겠습니다. 단계 5.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올바른 행동과 절제를 실천하며 늘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씩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깊고 경이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빛나는 통찰의 조각들을 찾아 여러분 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